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벌써 이제 봄이 아주 깊어져서 꽃들이 엄청나게 밝게 이렇게 화창하게 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마음 몸 다 이렇게 좀 움직이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준비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반갑게 또 인사하십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대하기는 조금만 더 이렇게 잘 우리가 버티면 우리 앞에 있는 가림막도 좀 치우게 되고 또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눈에 보여지는 부분으로는 성례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성례가 2가지가 있죠. 세례와 성찬. 그런데 한 2년간 세례식은 계속 진행을 했는데요. 성찬식은 저희들이 음식을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멈춰 있었던 건데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인데 그래서 이번 아까 우리 광고에 나온 것처럼 5월 달에 세례식과 성찬식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응답 누렸으면 좋겠고 또 하나 소망하기는 교회가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배하고 또 예배했던 모든 믿음의 하나님의 권속들이 함께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며 포럼하고 교제하는 것도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루속히 함께 식사하면서 포럼하고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이제 몸을 막 움직이셔서 나올 준비도 하시고 같이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하는 중에 기도도 하고 예배하고 또 특별히 우리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모든 게 그냥 하루 지나가는 날 중에 한번 뭔가 이벤트처럼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예배도 영원한 것을 붙잡는 거고 기도도 우리가 그냥 단순한 기도의 행위가 아닌 영원한 것을 붙잡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헌금하는 것도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응답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는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이란 말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을 마무리하면서 한 주간을 남기고 십자가 사건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그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나귀 발 앞에 다 깔면서 호산나라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이름이 붙었고요. 그리고는 종료주일이 지나고 나서 한 주간을 십자가 사건이 있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고난주간이 끝나면 그 다음 주 주일 부활주일 부활절로 우리가 함께 하죠. 여러분들이 계속되어지는 중요한 이런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기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한 절기로만 여기지 마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것들 다 회복하시고 또 놓쳤던 것들 전부 다 붙잡고 또 우리가 연약하게 이러저러 깨져 있고 무너져 있고 병들었던 부분들 다 치유받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그런 중요한 축복된 예배가 되어지고 그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에는 또 종교인 기도회로 매년 하듯이 또 함께 모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그 시간 여러분들이 진짜 것들을 회복해내는 그런 멋진 시간들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저는 십자가의 사건들이 우리 앞에 이제 주어지죠. 그런 고난주간 또 종료주일 부활주일 이렇게 앞두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찾아내서 묵상하면서 우리 전 세계 선교 현장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전달되어지고 우리 남학과 완도 교회에서도 이 응답들이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그 현장도 살려내고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영상이든 현장에 나오셨던 이 능력을 맛보는 그런 중요한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는데 굉장히 뛰어난 왕궁에 있는 왕 굉장히 정치인들 위정자들을 만나러 다니신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사회 가운데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깨어진 사람들을 주로 만나고 다니셨어요.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그리고는 병든 자, 또 이렇게 저렇게 상처 입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많은 연약함에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 덕분에 그들은 인생의 답을 찾게 되고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전환점이 되어져서 새로 시작하는 응답들을 맛보게 된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확인하고 있죠. 오늘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사마리아는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유대는 남쪽이에요. 우리 YBS 계속해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훈련하고 계시는 분들은 금방 지도가 좀 생각이 나시죠?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지역, 그리고는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쪽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시는데 가는 길이 한 서너 군데가 된대요. 지중해 쪽으로 가는 길, 또 이렇게 요단강 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제일 빠른 길은 가운데를 이렇게 뚫고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가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에요. 예전에 북이스라엘 수도가 있었던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혈이라고 완전 이방인보다 더 무시당하고 배척당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인데 유대인들은 그리 가지 않아요. 사마리아 성은 부정되고 더러운 지역이기 때문에 다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이 지금 통과해서 그 통과하는 길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했던 단어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찾아간 게 아니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먼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서 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중심으로 그 중간에 남쪽과 북쪽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이 사마리아는 예전에 북이스라엘이 한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지게 살아갈 때 결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때 아수르라는 나라는 항상 자기들이 점령하는 나라들에 펼쳤던 전략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시금 뒤에 자기들의 뒤통수를 치지 못하도록 그 지역 자기들이 점령한 성들의 정체성을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니까 그때 당시는 혈통 중심의 어떤 민족 국가다 보니까 그들의 혈통을 흔들어 버려요. 다른 많은 지역 점령했던 나라들의 족속들을 사람들을 끌고 들어와서 그 지역에 풀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남자들은 다른 곳으로 또 끌고 가서 다른 곳에 살게 해요. 노예로 포로로 잡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섞이겠죠. 다른 민족들과 같이 이제는 살다 보니까 혼혈처럼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 사마리아 성만이 아니고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이제 그 전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 이렇게 지칭하고 그 사람들을 굉장히 이방인보다 더 싫어했어요. 어떤 랍비, 유대 랍비가 그런 기도문을 적었어요. 우리가 부활할 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다 일어날 때 사마리아인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유대인의 랍비가 적어놓은 기도문이에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런 어떤 사마리아의 한 성, 조그마한 성, 수가라는 성에 사는 여인, 오늘 본문에 있는 여인의 내용이죠. 우물에서 물을 기르러 가고 있는 중에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4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세요. 그런데 성경은 좀 묘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4절을 보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지금 문장의 분위기가 어쩔 수 없이 좀 빠르게 피곤하니까 갈릴리를 좀 빨리 가고 싶어서 사마리아 지역을 간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일부러 찾아서 가는 거예요. 반드시 가야 되겠다, 꼭 가야 될 곳을 내가 지금 간다.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향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내가 반드시 꼭 저 사마리아 지역은 지나가야 돼. 지금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우물가에서 만날 그 여인을 목표로 하고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신 거예요. 그 여인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어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에서 믿는 신들이 인간을 먼저 찾아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의 배경은 없어요. 딱 군림해서 뭔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인간을 완전히 밑으로 내려다보고 발밑에다가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게 모든 종교의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교에서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은요, 벌벌벌 떨고 엎드리고 가는 거예요. 어느 종교든
그들이 믿는 신이 인간을 찾아온다? 그런 종교의 스토리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 자기가 지은 피조물을 향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그런 신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하나님은 없어요. 전 세계 어떤 종교를 찾아봐도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에요. 아이들이 뭔가 찰흙을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뭐 모양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한번 저 찰흙이 돼서 흙이 돼서 한번 저 모습을 갖춰볼까? 라는 아이들은 없어요. 놀다가 시간 되고 실증 나면 던져버리는 게 자기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세요.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세요.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저주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 있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어요. 상처 많은 사람, 오늘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상처가 엄청 많아요. 버림받은 사람, 연약한 사람, 죄 지은 사람,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만났던 사람 보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끌려와가지고 돌 맞아 죽어도 상관없는 그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가요. 그를 다시금 새롭게 하세요. 귀신 들려서,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요, 완전히 인생이 다 망가져 있는 사람, 사람들이 완전히 외딴 지역으로 보내서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 돌보지 않는 그런 현장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새롭게 하세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시작을 하면서부터 가장 먼저 언급한 부분, 신학적인 단어인데요, 성육신.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이, 창조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려운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오늘 우물가의 여인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 우물가의 여인을 묵상하고 하면서 지금 다음 주 종료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을 두고 십자가의 많은 은혜들을 제가 앞에 마음에 두고 오늘 어떤 메시지를 같이 함께 성도님과 나눌까 하다가 제일 먼저 떠올랐던 여인이 이 우물가에 있는 여인,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수가성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저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막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예수님을 찾아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막 논문 써가면서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그 여인의 특징들을 잠깐 보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이름 없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38년 된 병자, 이름이 없어요. 앞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던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바는 그때 당시 헬라어로, 아람어로 아들이란 말이야.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 사람의 진짜 이름은 기록이 없어요. 여러 많은 사람들, 이름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많은 사람들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우물가에서 만나주셨던 그 여인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거기에 오늘 이분은 여자예요. 2000년 전, 지금보다 2000년 전이죠. 이 여인은 그때 당시는 여자를 숫자에 넣지, 사람을 몇 명, 야 저 방에 누구 몇 명 있어?
저 마당에 누구 몇 명 있어? 이렇게 했을 때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게 여자와 아이들이에요. 이렇게도 천대받고 무시받았던 그런 여인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조금 더 그 여인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우물가에 지금 여자 혼자 지금 찾아왔어요. 원래 그 당시에 우물가, 여러분들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 첫 성에 들어가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날 때도 그 물을 기르는 곳, 빨래터 뭐 이런데 사람들이, 여인들이 막 모여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현장에는 어떻게든 이 여자가 지금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혼자 왔는지, 어쩌다 보니까 혼자 오게 됐는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그냥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 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혼자 그냥 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외롭고 고독함이 보여지는 구절이기도 하죠. 또 오늘 16절 18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대화 중에 네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구절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남편 결혼을 했는데 5명이 줄줄이 다 사별을 했고 먼저 죽어버리고 혼자 있고 그 다음 또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6번째 남자와 같이 함께 살고 있는 모습,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지금처럼 현대사회처럼 같이 결혼해서 살다가 이 남자가 영 마음에 안 들어, 야, 네 집 나가. 요즘은 그러기도 하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쫓아내기도 해요. 그런데 예전에 2000년 전은 불가능한 거예요. 남자가 모든 것에 중심이 되어 있는 시대다 보니까 남편이 5명이었다. 5명의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여자. 그런데도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 또 어디 가서 붙잡고 의지하고 살고 있는 그 모습.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이 모습이에요. 사랑받지도 못하고 버림받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무시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겠죠. 그래서 혼자 우물가에 찾아 나왔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우물가의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을 보면서 제 모습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성도님들의 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며 살았어요. 그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 눈빛 하나에 막 이렇게도 저렇게도 제 행동이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을 바라보는 저는요, 상처투성인 거예요. 내 스스로도 나를 미워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싫고, 그 양쪽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반응해야 되고, 그런데 그 모습이 나는 너무너무 싫고 내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걸 전혀 밖으로 표현을 내지 못하고 그냥 딱 움츠리고만 가야 되는 내 인생, 이게 두 개가 겹쳐가지고요 얼마나 저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청소년기에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럼 자신은 여유만만했을까요? 자신은 굉장히 자존감도 높고 그랬을까요? 아니,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상처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떨 때는 원망스럽고 무섭고 불안하고, 이 여인의 지금의 상태들입니다. 어떤 부분은 자기의 실수와 많은 부분의 연약함들 때문에 드러난 많은 사건들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스스로 자책하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사람이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거는 쉬운 일이 절대 아니래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자기가 정말 오랫동안 끙끙 앓았던, 정말 고민되는 게 있는데 어느 순간에 주위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입장을
표해야 되겠는데, 뭔가 말을 해야 되겠는데 들어줄 사람 없고 이해해 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했을 때 자살한대요. 지나가다가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인사하고 웃어주면서 한마디 한마디 말을 건네고 내가 하는 말을 들어만 줘도 절대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데요. 그 정도예요. 그 외로움, 그 밖에서 들어오는 엄청난 비난하는 시선들,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상처와 죄책감과 자책감들, 이게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여인을 두고 하나님이 그 여인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처럼 보이는 그 상태,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했던 그 자리에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관계들도 다 깨어져 있고 많이 무시당하고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에 중요한 답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를 살려내기 시작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뭔가에 막 시달리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 현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그냥 나에게 기대, 내 품 안에 안겨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1장 18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서로 대화하자요. 네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내가 듣고 싶어. 너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몸부림치는지를 내가 듣고 싶어. 네하고 나하고 대화하자,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어. 너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엄청난 비밀, 내가 너에게 그걸 선물로 줄게.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 되어져서 네에게 이 모든 응답 너에게 줄 거야. 나에게 와, 나를 붙잡아, 내 손을 잡아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어떤 허물이 있어도 괜찮아.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허물을 다 제해줬잖아.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왔어. 너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내가 찾아왔어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창으로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던 그 이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에는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멸망의 길을 막 치닫고 있는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다 각기 제 길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대요. 우리 모든 죄를 그대로 들어다가 예수님께 던져버리셨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고 구원의 축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책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비난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들어다가 예수님 자신이 다 끌어안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예전에 완도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제가 강도사 시절에 완도에 여름 성경학교 가기도 하고 이제 매주 전도하러 갔죠. 그때 만났던 6학년짜리 남자아이가 기억이 나요. 그 아이는 영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시달렸어요. 온몸이 멍투성이에요. 가게 같은 데 가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물건을 훔쳐 나오다가 주인에게 걸리면요 온통 얻어맞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혼자만이 아니고 자기 둘 여동생도
엄청나게 영적으로 시달려요. 막 이상한 환청 환상 다 보고요. 이 셋 아이 형제는 아예 정상적으로 수업도 안 되고 공부가 안 되니까 그 조그마한 진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특별반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 3명이 있어요. 이런 아이였어요. 이 아이를 만나서 대화를 겨우 시도해가지고 막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니까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만나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내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니를 찾아오셨어. 그러면서 제가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언급했어요. 네 눈에 안 보이는 네 안에 마음 문이 있거든. 그 문을 지금도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셔. 그 마음 문을 네가 열어주기만 하면 예수님이 들어가서 네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대. 네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천국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으로 너를 삼으시겠다고 지금 계속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을 너에게 지금 두드리고 있어. 네 마음 문 열어줄래? 진짜 한 5분을 고민하더라고요. 알아듣는 거죠. 그러더니 5분 만에 고개를 끄덕여요. 그렇게 하겠대요.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문을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그 아이는 그대로 많은 삶이 바뀌기 시작했던 걸 봤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다 같이 봤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기만 해도 우리 인생이 새로 시작되어져요. 오늘 그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 서 있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혼자서 제 개인의 것들을 좀 많이 하나님 앞에 좀 다시금 내려놓고 또 회복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대학 1학년 때인가요? 이제 막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예배 모임이 있었거든요.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 학생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모임인데 그때 찬양 인도자가 잠깐 이렇게 어떤 찬양을 하면서 딱 던졌던 단어가 용납이라는 단어였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대요. 근데 그 단어가 저에게는 굉장히 새롭게 저에게 확 다가왔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이리저리 피하고 껍데기로만 막 뭔가를 채워나가고 내 속은 골물대로 골마서 썩을 대로 썩어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처 있고 뭔가 모르게 아무 자존감도 없이 이렇게 저렇게 눈치 보고 살고 있는 내 인생, 이렇게 저렇게 많은 상처 속에 뒹굴고 있는 내 인생, 그러면 연약해서 실수 안 하느냐, 엄청난 실수와 죄악 가운데 있는 제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책망하고 심판하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셨대요. 품 안으로 품어주셨대요. 네 모습 괜찮아. 그대로 그 모습,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거든. 내가 너를 그냥 끌어안을 거야. 이 말 한마디예요.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시선도 상관없이 그냥 대리석 바닥에 그냥 교실 바닥에 턱 엎드려서 원 없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다고? 그들로부터 제가 복음에 대한 입장이 좀 많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역을 하면서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저를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깎고 뭔가 만들고 가짜라도 뭔가 막 틀을 만들고 이렇게 막 바르게 사는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살았던 저기 때문에 상대편들을 보고요, 저는 그것 때문에 많이 정죄했거든요. 바뀌었어요.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셔? 저 사람 나보다 훨씬 나아. 저 모습 나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괜찮은 거야.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내가 평가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그림을 선을 긋는다고?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게요, 점점 나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셔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 안에 끌어안아 주셔서 이게 저에게는 복음에 대한 가장 첫 번째, 가장 강력하게 저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목회자로 가면서 우리 부목사님들 또 부교육자들하고도 자주 그런 포럼을 합니다. 이것보다 성경 지식이 더 앞서고 내가 뭔가 더 잘 똑똑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이 은혜보다 더 앞서면 그건 망하는 목사야, 망하는 사역자야. 그런 이야기는 저는 정말로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어떤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고 되게 많이 몸부림쳐요. 그 은혜가 가장 나에게 앞서는,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셔서 나 정말로 우물가에 있는 여인처럼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망가지고 깨어져 있는 그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를 찾아오셨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먼저 끌어안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선을 좀 바꿔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었다면, 반대로 우물가의 여인은,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어떻게 돼요?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우물가의 여인, 9절을 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하면서 그의 어떤 고백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 가실 거고, 또 이미 그 응답의 최고의 축복된 자리에 서 계시는 분들이 오늘 우리예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할 때 당신은 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 뭐 처음 본 유대인 남자가 갑자기 자기한테 물을 달라 하니까 당신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그런 단어를 썼어요. 11절에 보면 단어가 조금 바뀌어요. 예수님을 향한 고백하는 단어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을 겁니까? 그때 썼던 단어가요, 주여라고 해요. 우리 한국말로는 주여,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하는 그 단어가 아니고 선생님, 좀 높인 존칭이에요. 예전에는, 바로 전에는 당신이 뭔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런 뉘앙스였는데 대화를 하면서 선생님이라고 좀 바뀌어요. 그리고는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기 속을 다 꿰뚫거든요. 남편이 이전에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가 아니고, 그 여인이 뭐에 시달리고 무엇에 의지하고 있고 뭐를 원하고 있고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그가 시선이 바뀌어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란 말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네요. 나를 어떻게 다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포인트가 29절입니다. 내가 향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는 그냥 교회 나와서 설교 들으면 예수님 뭐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 하는, 당연히 예수님 이야기, 그러다가 조금씩 바뀌어서 어느 날 우리 알게 됐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구나.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내가 그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구나. 알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이제까지는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어떠했어요? 세상에 헛된 거, 세상에 유한한 거, 그것 쫓아서 살던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답도 없고 답을 주는 사람도 없고 답이 되는 것도 없는 세상의 것들 붙잡고 끙끙거리며 살던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여인은 막 몸부림치며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남편 5, 지금은 6번째 남편 아닙니까? 뭔가를 의지하고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흔적인데, 땅의 것, 세상 것 바라보고 뭔가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어떻게든지 채워보려고 몸부림쳤던 그 여인인데, 시간 가면 갈수록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늘의 것, 영적인 것에 눈을 뜨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물, 우물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점점 대화가 어디로 가요?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대화를 해요. 나중에는 정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답을 얻고 그 확신에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떠먹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잠깐은 좀 목이 축여지는 것처럼 보여도요, 바닷물, 소금물 먹으면 죽어요. 우리가 꼭 세상에서 그런 것 같아요. 생수를 얻기 전까지 우리는 세상에 이것저것 막 얼마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만지고 끌어당기고 의지하고 그거 바라보고 뛰어가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게 우리에게 답이 되지 않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이걸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친히 찾아서 내가 생명의 물이야, 생명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이 생명수를 허락하시겠다고, 전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교회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 예배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생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수. 그래서 사진의 영상에 딱 프랑스에서 유명한 프랑스산 물, 딱 물병을 딱 찍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자기 나라에서 파는 가장 제일 유명한 1급수 딱 보여주고, 지하 저 밑에서부터 끌어올린 그 물 딱 보여주고, 또 여러 물병들 다 보여주고 나서 한여름이었겠죠. 많이 더우시죠? 목이 많이 마르시죠? 그렇게 하고는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설교를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그 글 밑에 이렇게 글을 하나 써놨더라고요. 지금의 현대의 교회 모습이 아닌가. 무슨 말이냐면, 막 이것저것 막 세상 이야기 막 다 해놓고요, 진짜 생수는, 아니 목이 타서 있는 성도들 앞에 생수를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마시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림만 잔뜩 보여주고 그리고는 설교가 끝이 나요. 전혀 생수에 대해서 실제로 맛보도록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현대 교회의 모습을 비꼬는 글이었던 거예요. 전 보면서 맞다. 많은 교회들이 막 예수님의 이야기를 엄청나게 하는데 실제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비밀을 맛보도록 만드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오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평생 영원토록 만족할 수 있는 생명의 물을 얻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지금 야곱의 우물 그 물을 마시면 다시 또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생명의 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들을 찾아 움직여요.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여러분들 전도서는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어요.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던 이 솔로몬이 하는 고백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무 유익이 없대요.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이 고백을 했으면 목사님은 뭘 얼마나 많이 안다고,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해 보고 소유했다고 이렇게 비웃을 수 있는데,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모든 걸 누려봤던 사람, 부귀영화를 맛봤던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면서 전도서 1장 8절에는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 채우지 못한대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피곤함이 더하지 만족함이나 채워지지 않는 게 이 세상 거야 라고
전도서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들로는 채울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이 4월 달에 우리가 맞이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이 생명수, 여러분들이 다시금 우리 다 생명수 맛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다 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다시 아무 가치 없는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 또 피곤함을 가져다주는 세상 것들을 붙잡고 또 우리는 거기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라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앞에 좀 욕심부리고 있었던 것 좀 내려놓고 그 예수님 앞에 눈을 마주치고 우리를 다 품어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시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우물가의 여인은요 바뀌기 시작했죠. 단어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결국은 삶도 바뀌게 돼요.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띄어졌어요. 삭개오는 그가 항상 죄책감에 세리로서 나쁜 짓을 하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 질병이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간음에서 잡혔던 그 여인은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돼요. 오늘 우물가의 여인, 뭘 해도 채워지지 못하는 목마름에 시달리던 갈급해하던 이 여인은 참된 영원히 샘솟듯이 솟아나는 생수를 맛보게 됩니다. 오늘 28절 결론적으로요, 28절, 29절, 30절을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더 이상 이제는 목마른 거 필요 없어요. 육신적인 거 그런 거에 자기에게는 이제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다시금 자기가 만난 예수님 앞으로 끌어오는 이 여인으로 바뀌어요. 구원받은 자, 용서받은 자, 치유받은 자, 새롭게 삶을 얻어서 생명 얻은 자는 그 얻은 자의 최고의 삶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알리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처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물가의 여인처럼 최고의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